사실은 카푸나 라메드도 다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지팡이도. 자, 라메 그냥 편하게 라메드. 그러면 이게 라메드라는 말이 이걸 우리는 좀 알아봐야죠. 맴은 물 사역이잖아요. 네. 결국은. 자, 그러면 내가 저는 이제 이걸 잘 이용하는데 우리 포도나무 가지요. 네. 그죠? 자, 라메드. 자, 내가 지금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을 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연화해져야 안 연화해져요? 연해져.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로서 배운 학생으로서 가면 우리가 배운 지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알면 그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학생 생도가 되고 선지 생도가 되고 라메드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하는 거 결국 따지고 보면 기멜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싹이 나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라메드잖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우리 속 내용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형상과 모양 그랬을 때 모양이 데모트라 그랬잖아요. 데모트. 예? 이거 달레트 이거 달레트하고 맴하고 타브. 그러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은 뭘 내가 지금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사실은 다른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그 십자가잖아. 결국은 이게 열매지 근원이지. 이게 근원이잖아 결국은. 생명의 근원이 되는 거잖아. 데모트가 모양이야. 형상을 모양으로 만들었을 때 그 모양이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분이 나로 살면서 내 가지가 연화해져서 지금 물을 머금었어. 일을 해서 성령 결국은 성령은 그러니까 이 물과 피로만 임해 성령도 함께 임해. 함께. 그 진리잖아요. 데모트가 진리잖아요. 우리 내용이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잖아요. 결국은 어디서 그분이 진리가 된 거죠? 십자가에서 진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일한 것이 십자가에서 열매 맺어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게 우리 속사람이 거듭나야 되니까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말씀이 육신의 우리 안에 지금 성전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이런 이 히브리 언어의 개념들을 이런 식으로만 하나님의 의도대로만 풀면은 성경에 있는 모든 것하고 충돌이 안 됩니다. 네. 자, 라메드도 분명히 우리가 이제 지팡이로 배웠고 훈련하는 것은 물이 사실은 뭐죠? 창세기 1장 이전에 수면에 있고 근데 그 물은 그냥 물만이 아니고 생명을 물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도 여기 뭐라고 해요? 오줌 정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물은 생수 성령이라고 하는데 삶이죠. 네. 근데 보세요. 우리가 당뇨도 뭐도 기본적인 병은 소변 검사로 다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와요. 나오죠. 이것도 그냥 의학적인 것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관여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모습도 삶을 통해서 자녀 낳는 것까지 관여한다 안 한다? 한다. 이게 수면에 운행하는 것이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 우리 존재잖아요. 우리 마음심 영상 하나님의 신은 어디에? 수면에. 면은 얼굴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맞습니까? 면 얼굴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마음 상태가 아니라 지금 겉으로 드러나야 되고 뭔가를 생산해내야 되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고 하지만은 우리 속이 너무 끝이 없는 깊은 어두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허망하고 텅 빈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싶어도 지금 운행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흑암이 깊음에 있는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빛이 있으라 그러잖아. 그래서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해놓고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둠을 나눈다 안 나눈다? 왜 나눴겠어요? 우리가 어둡기만 한데 흑암의 깊음에 있는데 빛만 하면은 우리가 살아날 기회를 가져요 못 가져요? 영원히 형벌 속에 간다 이거지. 이게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3절에서 말하는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계시록 20장 넘어가서 20장 가면 유황 불못, 유황 그 유황 불못이 떼온 하나님 아니야, 앞이야. 그러니까 우리 지옥 가면 막 뭐 뱀이 우글거리고 막 시커먼 데가 아니라 시커먼 놈들이 밝은 빛에 가서 고통받는 게 지옥이라고. 그러니까 지옥하고 천국은 같아야 틀려요. 다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라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는 거라니까. 어둠과 죄, 사망, 이건 우리들이 살면서 빛으로 바꿔야 될 그것 때문에 이 지금 성경 공부가 잘 되고 있죠. 제가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다 그럼 에베소서 5장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지 이제는 뭐다? 빛이다? 근데 빛인데 책망을 받아야 빛이다 아니다? 책망을 받아야 빛이다 그 말이지. 맞아요? 책망을 받는 건 그렇다고 막 욕먹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지금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몰랐던 거 하는 것이지. 근데 그 좋은 두려움이야. 이걸 성경에서는 경건, 아름다운 덕이라고 그래. 경건이라고 그래. 믿음의 덕을. 세상에서는 막 그냥 막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요셉에도 좋은 두려움이야. 하나님 앞에 경건해라, 두려워하라 하는 말이 무서워 별로 떨라는 말이에요? 아니면 야 하나님 나 살리기 위해서 나한테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구나. 기분 좋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런 거야. 엄마 아빠가 어디 출장 갔다 오면서 애들한테 야 요거 빨래도 해놓고 집 청소도 잘 해놔 했는데 놀다 보니까 오는 날까지 못했어. 그러면 자녀들이 야 이거 안 해놔서 나 막 매 맞고 막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해요? 아니면 아 이거 해야 되는데 아 지금이라도 해야지 하고 그렇게 부모에 대한 그 서열의 명령에 대한 어떤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지는 게 경건이고 덕이다 이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그 두려움인 것이지. 또 두려워 떨어라. 근데 그걸 진짜 안 하면 어떻게 돼? 그걸 우리 삶의 모습이지만 영적으로 만약에 안 했다면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렇지. 이제 그걸 비유로 설명해 주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나 이런 건 어디에 관한 얘기다? 성경 속에서 죄, 사망 이런 거, 지옥 이런 건 사람에 관련된 얘기고 하나님에게서는 빛만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빛과 어둠이 일반이라 이거지. 이 빛이지만 이러면 어둠이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가 빛으로 변할 때까지 기다려주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나눈 거야. 아침과 저녁을 나눈 거라고. 해는 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 속에서만.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우리가 깨달아도 지금 시편 139편에서 하나님에게는 빛과 어둠이 일반이고 빛을 창조하시니가 어둠도 만들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 막 그 어둠 그러니까 막 죄 사망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면 우리 상태를 품어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막 그냥 막 사단으로 막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으로 지금 설명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하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또 하나님은 빛이야 어둠은 없어 하고 또 그걸 무시하면 우리는 분명히 어둠이 있는데 이게요. 이게 언어만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의 맹점이야.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제 인터넷 들어가서 히브리어 공부하거나 하면 이런 말들 들으면 속이 상하는데 이제는 그런 말 들어도 속이 상해 안 상해? 씩 웃고 말아야지.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거. 이렇게 하면서 하나씩 창세기 공부도 하고 넘어가는 것이죠.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면에 운행을 하기 때문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 있었던 것이지. 이게 지금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은 자신들의 하늘들과 우리도 같이 창조하는 것이 땅이 하나님의 땅과 지금 하늘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땅은 인간의 어둠에 속하는 것이고 하늘은 분리하자면 그것이지. 그냥 이 하늘과 이 땅을 그냥 만든 게 아니고 자신들의 반드시 십자가에서 새로워져야 될 하나님의 소속 안에 있는 알레프에서 타부까지 갈 때까지 다 없어져야 될 그 의도를 가진 걸 만들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해가 창세기 1장 1절에 왜 에트라는 말을 썼는지 이제 조금 눈치를 채셨다 이 말이지.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의도대로 창조의 의도대로 보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너무 막 무슨 너무 어떤 엉뚱한 신학 이런 걸 가져가지 말고 그냥 내 안에 행한 일이다만 생각을 하시면 돼. 여러분 안에 행한 것만. 그러니까 우리 그 교단의 그 노래
나의 하나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성서 속에서 만난 하나님만 소개하면 돼. 다른 사람 거 말하지 말고. 다른 사람 거 말하려면 내가 자신 있게 말 못하잖아요. 여기서 내면 성령하고의 만나서 체험한 것만 성서 속에 있는 이야기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면 나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되지. 왜 그래요? 우리가 한 말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우리가 하는 말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못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중에 돌이켜 보니까 살게 하셔요 안 살게 하셔요? 살게 하신다 이거지. 이것이 믿음이다 이거지.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여기 계신 성령 그러니까 순종하고 항상 함께 하나님하고 대화하고 얘기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맴도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여기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는데 그 생수가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하는데 성령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인데 우리가 너희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래? 아니면 너희가 줄 성령이라고 그래? 받을 성령. 여기서 성령이 여기서 물이 흐르면 이 물이 어디로 가요? 땅에 가면 땅이 그 땅을 적셔서 씨 뿌리면 거기서 열매 맺게 하는데 맺어 안 맺어? 맺죠.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나무를 가만히 있으면 뭘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밑에서 근원인 예수가 공급하는 땅의 물과 뿌리, 로시 또 이게 있으면 태양, 바람, 비 내려서 열매 맺게 안 해요. 근데 농부는 아버지가 농부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바람, 태양, 물이 아버지네. 근데 성경에서 태양은 하나님은 빛이시니 빛의 말씀이고 내리는 비는 나의 교훈이라고 그러고 성령은 하나님 숨쉬는 거라고 그 비유에서 설명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바람이 아니고 하나님은 생명력 그 자체잖아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고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야지.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든지 예수라는 말도 사람 예수에 우리가 막 할 게 아니라 그가 한 말과 그가 한 선택과 그의 선택과 결단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진리고 말씀인데 그게 사람들 속에 어떤 현상과 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어떻게 했느냐를 봐야 되는 거지. 이제 이런 의도들로 보면 우리는 둘째 아담이 보는 성서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들의 뜻대로. 그렇죠? 기록된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이 기록된 말이라는 말이 성경 외에 다른 거 필요 있다 없다? 없어요. 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은 전부 찬양도 성서에서 다 나가는 거야. 모든 게 그 목사님 늘 말씀하시지만 그 토정 비결도 다 어디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나온 거야. 전부 다. 그 할랄 식품도 전부 레위기 식품들이고 전부 다 유교 제사 신의 노래도 전부 성경에서 나간 거예요. 불경도 다 성경에서 나간 거야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도대로 보면 천부경을 보든 뭐 도덕경을 보든 금강경을 보든 다 지금 다 그 성경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아집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부처가 한 얘기나 공자가 한 얘기나 맹자 순자가 한 얘기들이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의 일부분이고 시대적 학문일 뿐이지 근원적 것은 다 어디 있는 거예요? 성서에 다 있다 이 말이죠. 모든 게 성서에서 나간 것이다. 예, 그런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맴, 마임, 바달. 그러니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맴하고 바달하고 같은 의도로 쓰였는데 뭐냐면 여러분 물이 그러니까 땅에서 나와서 물에서 나오다 물로 성립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쨌든 그냥 참포도를 줬고 교훈의 말씀을 줬는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의해서 이 물이 바닷물이 되기도 하고 되죠. 그러니까 물은 반드시 오면은 우리를 분리시킨다 안 시킨다.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말과 거룩이라는 말이 그래서 같은 의미다 그 말이지. 제가 이제 목요일 날은 이제 다른 거 할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하고 성경론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몰라. 기도도 우리 삶의 신앙생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게 기도인데 기도도 잘 몰라. 그러니까 영과 신과 거룩, 영, 성신, 성령, 영 하면 신과 성신, 성령과 성신과 거룩함, 구별, 호대시, 성결 이거에 대해서 정리해 놓은 걸 이제 강론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대화를 할 텐데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지금
누구나고 살고 있죠? 신학적으로 삼위 하나님 다 살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또 추가로 깨달은 대로 다윗도 와서 살고 있네, 모세도 살고 있네, 엘리야도 살고 있네, 다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들이 다 누구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다 여기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다윗의 믿음이나 모세의 믿음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증거는 받았지만 히브리서 11장 말씀대로 약속은 받았다 못 받았다? 못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면 그 약속은 성령 약속 그리스도잖아요. 맞아요? 네. 그 당시에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역사했지만 말라기까지는 신약에서는 여기 와서 역사하니까 그 바울의 깨달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 믿음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그 당시에도 남겨진 특별한 하나님 선택한 사람들, 그 일반적이지가 않잖아.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는 일반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남겨진 그루터기 7천인들을 통해서만 내 말을 네 입에 내용을 여기 뒀다고 하면서 언약의 모형으로 보여주면 예수가 오시고 난 뒤에는 바울이 하는 것처럼 차별이 있다 없다? 고린도서 3장에 근데요 그 차별이 없는 것은 또 이사야서 가면 다 나와. 그 사막에 물을 내고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어지고 샘이 솟게 하는데 우리만 먹인다 그래. 신랑과 타조도 먹이고 다 먹인다 그래. 그러니까 성경은 대체적인 스토리는 그렇게 모형이고 그림자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그것은 부분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동일하게 역사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구분이 되고 분리가 됐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는 모든 사람들 속에 영적 이스라엘 새로워진 모든 새로운 피조물 안에 차별이 있다 없다?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원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속에도 그러니까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아들이 되지만 에베소서의 바울의 그 철학적 신학적 논리에서는 그렇지만 마태가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삶 속에 히브리적 사는 사람들 손속에서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 위해서 복을 빌어야 아들이 된다라고 논리가 같은 말이지만 논리상 표현만 그렇게 한 거라고요. 근데 원수가 따지고 보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역사적이고 민족적인 원수지만 실제 여기 내면으로 가져오면 원수가 누구인 거예요? 내 생각이 원수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내면적으로 봐야 될 건지 역사와 시간 속에서 봐야 될 건지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를 보는 시각과 요한복음을 보는 시각과 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는 시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볼 건지 막 어느 대목에서는 이 대목이 나왔는데 누가는 이걸 생략하고 없다고 이걸 틀릴 줄 알을 게 아니라 그냥 본질적인 것만 보자 이 말이에요. 아니 뺄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뭐 그걸 본질을 변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들의 행적을 누가가 보는 시각에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는 역사와 시간 속에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영적, 내면적 사실에 대해서 그리고 헬라적으로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 당시에 충돌했던 그 신학적 충돌들은 바울이나 디모데나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해서 쓴 글들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야 되고 제일 또 텍스트로 마지막에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요한이 쓴 서신서를 통해서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신학적 진리들을 논술들은 본질적인 우리 인간들의 근원, 참 나의 실상들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봐야 되고 아들된 자로서의 삶의 모습들과 그 당시에 로마 그 신학과 철학이 또 세상적 옛날 지식이 뒤엉켜져 있는 그런 사상들을 살펴볼 때는 로마서를 통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또 봐야 되고 이런 다 그 상황서신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성경 보는 시각이나 스펙트럼을 좀 넓히면 좋겠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물은 아까도 또 돌아옵니다. 물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하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말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았어. 근데 마리아가 만지려니까 만지라고 해요? 못 만지게? 내가 아직 성령을 못 받았다. 그러니까 성령은
내가 주고 되돌려 받는 거죠. 성령이 영혼 구원이잖아요. 믿음의 영혼으로 되돌려 받는, 내가 10%라도 되돌려 받는 게 구원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또 알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성령, 여기서 생수가 흘러가지 못하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지면 돼요, 안 돼요? 만지면 죽는 거지.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는 준비가 됐지만 아직 너 때는 준비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 무덤에서 살아난 예수가 동산직인지 예수인지 분간을 했다 못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나도 못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떤 견해가 나하고 다르다고 딱 단정 지으면 안 되고 여러 각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성령 받는다는 말은 먼저 내게 받는 것도 성령 받는 거지만 이웃하고 교제하는 것도 성령 받는 거로구나. 교제하는 거 받는다는 것이나, 근데 사실은 성경적 언어는 주는 거나 받는 게 같아요, 틀려요?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받은 걸 주기 때문에 주는 거나 받는 거나 그 말이에요. 언어적으로도.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대상 29장처럼. 그런데도 기쁜 거야, 그게. 그러니까 받은 것 중에 일부를 드리는 게 뭐예요? 11조야. 진정한 11조. 안 받은 것 중에서 드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도 받은 것 중에 반드시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세금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이 돈 들여서 뭘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거야.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지. 조건 없이 드리는 게 11조예요. 물질적인 11조.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누가 먹어야 되니까? 11조는 주의 종들이 먹는 거잖아요. 레위인은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분깃인데, 그러면 말씀 전하는 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고 돈 성금 받아서 목사가 쓰는 게 잘못된 게 잘 된 거예요. 잘 된 건데 그 돈 가지고 넌 소고기 사 먹었냐 돼지고기 사 먹었냐 하면 돼야 안 돼. 그렇지만 그 혼자 먹으라고 한 거예요? 아니면 또 그것은 성전 기둥으로 누구든지 필요하면 와서 의지하면서 나눠 먹게 써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카프, 라메드, 맴 다 배웠죠? 그 다음 뭡니까? 맴 다음에는 예? 눈. 눈이 뭐예요? 눈의 아들. 자, 눈, 그렇죠, 눈. 다시 싹트기 하다. 결국은 부활을 말하는 거네. 맞아요? 자,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하면은 내가 지금 뭐가 되는 것이죠? 땅이죠, 땅. 율법.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율법이 회복된 상태가 됐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율법이 새로운 복음의 싹으로 난다, 안 난다? 난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면 계명, 규정, 존재로도 설명할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자 보세요. 익수두수 물고기가 이제 그리스도를 예표하잖아요. 네. 맞습니까? 성경에서 그 보면은 뭐 888이 나온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은 자 물고기를 낚는 것이 예수님의 비유적으로 말하면 사람을 낚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는데 그냥 낚습니까? 아니면 오른편에 가서 깊은 데다 던져요. 깊은 곳에 던지면 지금 야곱의 우물을 먹고 죽었던 내가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수가성 여인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뭐로 된 존재가 된 거예요? 율법으로. 그러니까 그 율법은 율법주의가 아니고, 그렇죠? 먹지 않고 지켜야 될 선악과가 내 지금 여기서 동산에서 회복이 됐다 안 됐다? 선악과. 근데 나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는, 비춰볼 수 있는, 사실은 내 옛사람이 살아난 거죠. 결국은 누구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잖아요.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예수가 선악과였네. 그렇죠? 우리가 예수를 먹었으니까. 네. 근데 선악과였는데 잘못 먹었는데 예수가 진짜 예수이기 때문에 이제는 영혼이 한 번 들여잡고 두 번 다시 회개할 거 없고 딱
법을 세워놔버렸잖아요. 성전 기둥이 돼버리잖아요. 법을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뭐죠? 처음에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그 말씀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의 개념이나 모든 것들의 개념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제사의 개념, 뭐 오대제사 번제 이런 것들을 다 지금 비유적인 표현들을 깨닫고 지금 내가 이제 성전 되어서 여기서 말씀이 새겨져서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제하면서 그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상태가 됐다 안 됐다?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나를 낚으면 내가 물고기라고 그 사람들이 옛날 이 사람들의 신앙도 그 당시에 물고기는 그리스도를 예표했고 양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체적으로 어부들의 양식이 바다에서 여러분 보세요. 바다가 우리 세상이고 죄가 우리 썩은 마음이라면 여기 살아있는 잠자던 자들 속에 있었던 게 누구예요? 물고기가. 율법이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이지. 그게 내가 그 그리스도로 된 존재가 된 거지. 그러면 아까 올리면 그걸 예수님이 잡수시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하신다. 이게 지금 율법과 모세오경이 나를 가르쳐서 한 말이라고 그러잖아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고기를 낚고 먹고 살고 있지만 지금 뭘 낚게 해준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준다. 그런데 너희들이 물고기를 낚더라도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나면 세상에서 낚는 방법으로 낚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억지 같지만 그 바다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된 땅, 율법으로 된 땅. 이제 그 창세기 1장 6기에서 말하는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근데 그 물이 하나가 섞여져 버렸잖아요. 섞여져 버렸는데 이제 분리가 돼 버렸지. 그렇죠? 그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이 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교훈으로 우리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율법이 존재가 돼서 세순이 돼 버렸어요. 거듭난 상태를 우리가 거듭난 상태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은 죽었던 율법에서 거듭나는 거죠. 아니 우리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율법으로 거듭난 거 아닙니까? 잘못된 율법관이 아니라 제대로 된 율법관으로 거듭난 것이지. 그 율법이 있어야 나를 지킬 수 있잖아요. 죄가 뭔지 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유케 되고 그렇죠. 그리고 그대로 예수님이 율법과는 너희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대접해라 그러는데 그 유대인들 제사장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율법으로 대접을 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해요? 종 삼아서 바치기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율법관이 왜 예수님은 바울처럼 이건 죄를 깨닫게 하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하고 멋있게 신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안 가르치고 또 야고보 사도처럼 자유케 하는 율법이라 안 하고 왜 예수님은 너 남에게 대접 받고 사는 대로 대접하라고 했을까? 근데 이 사람들이 율법관을 듣고 지금 우리가 지금 카프에서 지금 여기 사메크 라메드 mem까지 올 때 눈까지 올 때까지 보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깨달음이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지금 깨달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를 낚아보지 않으면 된다 안 된다? 결국은 물고기는 모든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 속에서 누굴 낚겠다는 얘기예요. 익수두스 물고기 그리스도를 낚는다 이 말이지. 그 양식을 이게 떡이나 마찬가지죠. 율법도 떡이잖아요. 안에서 떡. 예,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보면은 됩니다. 그 다음에 사마크 성전 기둥 개혁된 말씀 신비의 말씀 여러분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 기둥이 되는 거죠. 그럼 내 심령 속에서도 기둥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의지해서 살 수 있는 성전 기둥도 되고 성전 기둥 위에 석갈의 이 지붕은 누구라는 얘기야 그러면 하늘이죠. 하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성전 기둥